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주제를 한번 꼭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헌을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많은 책과 거기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승인을 받아온 성경,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단어는 막대기,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규범, 표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경이라는 것은 유익하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지만 정경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은요, 현재 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 이 목적은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적이라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경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참고할 만한 그러한 문서도 아니고 거짓 문서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책, 이런 것으로 밝혀진 것을 위경, 거짓 문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느냐 하면, 최근에 외경을 비밀적인 어떤 감춰진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외경을 가르치는, 위경을 가르치는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은 거짓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혹돼서 위경을 가지고, 거짓 문서를 가지고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참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금 인정하는 이 정경, 이 목록은요, 처음부터 물론 공인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공인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경화라고 합니다. 이 정경화의 기준은 마음대로 어떤 무슨 공의회나 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은 자기들이 모여서 이거를 입맛에 맞는 성경 목록을 정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우리가 미혹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경화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된 것이고요. 첫째가 사도성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는 보편성이었습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성경은 거의 다 똑같은 것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 어디 있다든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동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넷째는 성령의 영감성, 이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통성,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정경화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경이란 위조문서, 거짓문서, 이단적인 교리가 기록된 문서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와 연구 일부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위경은
영지주의자들의 저서도 있었고 신비주의나 환영주의자들의 문서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도 일찍부터 제외되었던 그런 문서입니다. 또한 외경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방편적이고 부분적인 정경적 가치를 가진 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경과는 다르죠. 근데 어느 정도의 이 정경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방금 위에서 말한 그 5가지 조건 이거 사도성, 내용성, 보편성, 영감성, 정통성 여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경의 기준에서 미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서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참고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시나이 사본에서 이제 발견됐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은 그 책을 인용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12사도의 교훈 같은 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높은 평가와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돼서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클레멘트와 아타나시우스는 12사도의 교훈을 교리문답의 지침으로 사용한 적도 있고 지금도 이 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경에 속한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성의 문제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폴리갑의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7서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약의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정경의 목록 그것이 주후 170년 정도의 그 사대교회의 감독 멜리토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동쪽에 와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파되고 행해진 장소에 와서 구약의 책들에 관해 정확히 배웠을 때 그것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보내었노니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왕국에 관한 책 4권, 역대상, 하,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서,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하나로 된 12선지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 발견된 구약 정경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AD 170년경에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성경 목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의하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하고 다른 성경은 다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목록은 어떤 위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AD 바로 170년경이에요. 그리고 주 140년에 애굽에서 발견된 진리의 복음이라는 책이 또 발견됐는데 이 책은 노스틱파의 그 발렌티우스가 쓴 것으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206년경에 바로코치아 사본은 60권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66권 정경에 그 64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서만 제외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정경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한 번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많은 목록들이 발견됐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정경의 가치가 있는 목록이 이미 결정되어 왔으며 몇 가지가 나중에 정경으로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초대교회 그 교부들도요,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서신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후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는 6월절 편지를 쓰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과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에스더서만 딱 제외된 것입니다. 이거를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의 지에서, 시락의 지에서, 유디, 토빗 등의 외경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정경에 속하지 않지만 새로 입교한 사람들과 경건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원하는 자를 읽도록 교부들이 지정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외경은 이 AD 360년 경에 이미 정경의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라틴어 70인역이 라틴어로 이제 그 번역이 됐죠. 그걸 불가타역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롬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역을 번역했던 제롬이 성경의 외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들이 이거 봐라,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외경은 신자들에게 유익한 교회의 책이지 정경의 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AD 90년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구약 성경이 22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겐도 250년경에 외경을 제외한 성경 목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22권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인용한 책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히포회의, 카르타고 회의, 그 또한 343년에 381년에 열리는 라오디게아의 종교회의, 여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을 승인을 얻고 있었고 5세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400년도에는 27권의 신약성경이 모두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신약 27권에 대한 정경화를 이미 채택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신약이 집결되어 한 권으로 딱 묶인 것은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정경의 목록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교회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마다 약간 달랐을 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록적인 특성 때문에 늦게 정경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초대교회 교부들의 정경 명령에는 이른 시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0인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여기에 그 모든 왕이 그것을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령하게 되니까 그 언어가 헬라어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는 로마가 이 지역을 또 모두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역은 기원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해서 그 번역이 된 겁니다. 또 이 번역 성경은 AD 200년경에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400년경에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집니다. 70인역인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 이 70인역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번역됐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70인역을 사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그 구절들이 이 70인역의 본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은
70인역 이 사본들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70인역에는 어떤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70인역 사본마다 외경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사본에서는 바나바서, 헤르마서의 목자를 제외한 외경이 실려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클레멘트 1서, 2서, 솔로몬의 시편의 외경만이 실려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사본은 솔로몬의 지혜서와 전도서 2개의 외경이 실려 있고, 바티칸 사본에는 일부 삭제된 외경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된 사본들마다 외경이 달랐다. 자, 이것은 외경이 정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그 특이한 것은 트렌트 공의에서 이 외경이 이제 처음으로 정경화되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에서 제시했던 외경 목록이 지금 카톨릭의 외경 목록과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카톨릭이 성경에 포함되는 외경의 목록은 교회사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정경과 함께 포함된 적이 없는 처음 목록입니다. 자, 트렌트 공의라는 게 뭐냐면요. 트렌트 공의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25회에 걸쳐서 교황 바울 3세에 의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그것을 대책하기 위하여 트렌트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성서와 전통은 동등하게 진리의 근원을 갖는다. 그래서 이 전통을 성경과 같은 의미로 유치시켰고,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정했느냐? 이런 결정은 반종교개혁적이고 반개신교적인 성경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이 회의는 로마 카톨릭교와 신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5회기에 걸쳐서 개최된 이 공회의 그 특별한 것을 간추려 보면 4기에서는 성서와 성문화되지 않은 전성을 대등한 위치에 있도록 결정을 했고요. 이는 성서만이 권위를 갖는다고 우리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주장들은 이 책의 제목과 페이지 수를 인용했습니다. 자, 카톨릭에서는요, 연옥을 이 천국에 가기 바로 전에 연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기 위하여 돈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의 그 본질이 뭐였냐면은 그 면죄부를 판매를 하면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러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보고 그것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카톨릭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카톨릭 교리 사전을 보면 연옥이 뭐냐? 지금도 연옥을 똑같이 주장합니다. 연옥은 세상에서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보석을 다 못했다든지 또는 소죄를 지니고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보석하는 곳이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연옥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옥의 영혼들은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아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보석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가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보석은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의 영혼들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위령 미사를 바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연옥 교리를 주장을 하고 이것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안전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화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의 기도와 선행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외경인 마카비 이서 12장 42절에서 4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경을 성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트렌트 공의의 이유입니다. 이 연옥에 대한 가톨릭의 교례는 1439년 플로렌시아 이 회의 이전까지는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조약에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결국 트렌트 공의회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바로 외경을 정경의 가치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 가톨릭은 왜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켰을까요? 그 마카비 하 12장 42, 4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고결한 유다는 군중들에게 죄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자, 죽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2,000 드라마크를 은으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속죄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보냈다라는 규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제사의 그 모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자, 베드로 성당의 위헌제부 사건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잊은 것 같습니다. 이 외경서 14권이 있는데요. 모두가 트렌트 공의에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받았죠. 트렌트 공의의 행령 강령에서 논쟁 위주가 많이 있었고 편파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드라 1서와 2서 그리고 천주교는 에스드라 3서와 4서라고 그럽니다. 이 문하스의 기도 이런 것들은 제외됐습니다. 자, 에스드라 2서를 제외시킨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왜 제외시켰느냐? 사자,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정경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외경에서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실제로 중세의 그 서기관들 몇 사람은 에스드라 2서의 라틴어 필사본에서 이 구절을 삭제시켜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로버트 벤틀리라는 사람이 1874년 프랑스 아멘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라틴어로 된 것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아랍어 필사본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 성경 그 문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경에 대한 역사적인 한번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톨릭이 공인하는 외경의 구절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경이나 다른 문서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카톨릭이 공인하는 외경의 구절은 인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유일한 정경으로 간주했던 유대인들은 외경을 성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유대인의 그 성경 목록이 열거되어지는데
12선지자를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상하를 한 권으로 계산하여 22권으로 열거했습니다. 사대교회 감독이었던 멜리토가 쓴 그 170년경의 성경의 목록에도 에스더서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성경과 똑같습니다. 외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사도계의 감독이었던 멜리토가 쓴 주 170년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오리겐에 대해 언급하면서 AD 90년경에 유대인이 받은 이 22권의 책을 정경에 포함시켰고,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을 바꾸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마카비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거기다가 추가시켰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구약 정경에 에스더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주 367년에 6월절 편지를 쓰면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외경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에서, 시라기의 지에서, 유디 토빗 외경에 대해서 이것들은 정경에 속하지는 않지만 새로 입교한 사람들과 경건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위한 자들이 있도록 교부들이 지정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쿰란에서 그 사이사본이 발견됐죠. 거기에는 외경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외경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제롬이 404년에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외경을 번역하였는 것이 카톨릭에서 자주 외경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야, 이거 봐라, 제롬도 외경을 번역하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제롬은요, 외경은 교회의 책은 될 수 있지만 정경이 되지 못한다고 거기에다가 추가시켰습니다. 8번째, 일부 70인령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경도 사본마다 다 다릅니다. 또 외경이 없는 70인령도 있고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됐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필사본마다 다른 그러한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느 70년 상경에는 외경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외경이 정경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동방정교나 성공에서도 외경이 어떤 이 의식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카톨릭에서는 봐라, 동방정교나 성경에서도 외경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나 외경이 정경에 속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마카비서에 대해서 선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유딧 같은 책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정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그것을 역사가의 부지런함이 있는 자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정경은 신적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자는 지식 증가에 속한 것이고 외경은요, 후자는 종교 권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후 7세기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는요, 교황 자신이 외경 마카비 전설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정경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하여 책들로부터 증거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추기경인 시메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서원에서 여기에 포함된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컴프리텐션 폴리글라트라고 하는 그 책의 서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외경을 정경으로 발표한 카톨릭의 공의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자, 그것을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외경은 물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성이나 영감성이 없는 하나의 문헌에 불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